지난 주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두 교시를 들으면서 이분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청교도 정신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청교도 정신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맡은 바 사명에 투철한 평범한 시민들을 모범적인 미국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더 많은 대가를 받고 혹은 더 많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때를 지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사소한 작은 일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어떤 그 훌륭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며 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미국 시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이다. 그게 바로 위대한 미국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미국의 곳곳에서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면서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일도 없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라든가 경찰들이라든가 여기 세이프 가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때 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무슨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소시민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안락한 그 미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열악한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런 이 전쟁터,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 그런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 세우면서 그들이 영웅이고 그들이 미국인을 지키고 있고 미국을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저 깊은 곳에는 사회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국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도시,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책임을 사회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자본주의죠. 근데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라고 하는 어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사회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민 사회, 그러면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 이런 얘기, 여성 사회, 무슨 사회라는 걸로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거기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냐, 온건한 사회주의자냐, 중도 사회주의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이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철저한 개인주의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그러면 그건 이기주의 그러는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것. 이기주의의 반대말은 이타주의예요. 남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주의, 그것은 사회주의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철저하게 개인, 미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해야 한다. 그들이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줘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과거의 대통령은 보면은 저는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무슨 흑인 뉴욕은 아주 그 굉장히 심한데 Black Lives Matt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흑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그냥 대거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아주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여성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 그게 여자들, women's 쏟아져 나오죠. 그런가 하면 성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또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또 우리 이민자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무슨 랠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게 이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폭력적인 데모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그 대통령은 그들을 가리켜서 폭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자들 중에서 아니면 흑인들 중에서 중동에서 온 이런 사람들, 이슬람들, 과격분자들,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맨하탄의 125가에 가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을 위한 그 책 서점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다닌 신학교가 여기 유니온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그 신학교에서 저를 그런 대로 소개해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장학금을 준 기구가 WCC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를 특별히 이렇게 장학금을 엄청 많이 줬으니까 등록금에 생활비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혁명가가 되기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쨌든 그런 데를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그 공산당들의 운영하는 서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의 지금도 아주 과격한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이게 굉장하죠.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당하다고 권리를 정당하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진압한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한국도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한국처럼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아직까지 안 돼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세상이, 미국 사회가 잘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이 바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큰 리액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그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그리고 그들의 권리,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뭘 하는데 국민이 따라오라가 아니라 국민이 한 개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길을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뭔가를 해가는 일을 국가는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건국 정신인 청교도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헛소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을 빼버리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청교도 정신은. 이것이 미국을 만든 거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혹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들의 차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내신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가 무슨 뭐 성소수자이든 혹은 그가 무슨 불구자이든 혹은 그가 무슨 리타디드 돼가지고 머리가 뭐 완전히 사람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이 믿음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조예요. 그것이 미국이에요.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건설한 기초가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왕이 없었어요. 다 그 시절에 다 1700년대인데 그 시절에 온 세계는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군주 국가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도 군대가 없었어요. 워싱턴 장군이 농부였어요.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슨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한 시민 하나하나가 먼저 존재했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청교도 정신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아주 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바로 읽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의에 의해서 이것을 행한다면 내가 상을 받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받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대가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무슨 다른 상이 나에겐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값없이 전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다 챙기지 않는 거, 그것이 내가 받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내 사명은 이것이다. 나는 이 사명에 철저해야 한다. 어차피 나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큰 소리 치고 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거 없이 내가 성실하게 나를 희생하며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미 내 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명의식을 바울 사도의 이 말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존재의 의미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이게 소명의식인데, 이 말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제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코리안 크리스천스. 이 사람들은 이 소명이라는 말을 교회와 관계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을 전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교회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교인들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런 일에 아주 열심히겠죠. 그게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니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배운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비즈니스, 교회라고 하는 걸 하나의 사업체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큰 교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바울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가 평생에 주어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던 당시엔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없었죠. 복음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죠. 그들 속에서 바울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가 또 교회를 세울까? 물론 교회를 세울 수 있죠. 그러나
나도 저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뭐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안 할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만약에 바울이 산다면은 교회를 안 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 또 비슷한 교회를 세워서 뭘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소명을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비즈니스와 관계되어서만 일하는 것, 그것을 소명으로 알도록 돼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렇게 알질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소명의식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소명이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무슨 특권이라든가 뭐 전도자에게만 필요한 어떤 뭐 사명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이에요. 청교도들은 제대로 알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아이도 구두 닦는 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농사를 짓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지죠. 구두를 닦는데 아유 이놈의 내가 언제 내 팔자야 언제 이 신세를 면하나 나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빨리 사장이 돼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구두를 닦는 거 하고 구두를 닦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죠. 평생을 구두 닦기로 살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내 앞에서 구두를 내가 지금 닦아주고 있는 이 사람이 사장님이지만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당당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옷을 만들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옷을 만들면 그 사람이 10년을 일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옷을 만들겠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일하는 것만 소명이에요. 저 그전에 그 무슨 소명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복음성가인지 뭔지 노래를 부르는 걸 어떤 그 성악을 하는 친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그 가사가 뭐 주여 뭐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데 뭐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를 보내소서 뭐 그게 소명.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런 노래를 그런 가사로 뭐 그 노래가 그게 그냥 목사들이 부르면 it's okay. 전도사가 그렇게 부르면 it's okay. 그건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자기 직업이고 자기 평생의 일이니까. 근데 성악을 하는 사람이 왜 그 노래를 왜 불러요? 성악가가 난 그 사람이 그거 물론 교회를 위해서 불러준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의 소명이 뭔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의 소명이면 음악을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자기 사명인 거예요. 네? 요새 뭐 한국에서 무슨 뭐 평창 유감 뭐 그래가지고 무슨 벌레 소년이라는 친구가 노래를 뭐 평창 올림픽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 친구는 천재로구나. 이 친구는 야, 뭐 그냥 뭐 작곡에서 뭐 작사에서 무슨 뭐 믹싱하는 거 무슨 기계 만지는 거 노래까지 자기가 다 부르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 사람 내가 보기에 돈벌이도 못하는 것 같은데, 노래 만들어가지고 노래 불러서 돈벌이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하는 일, 그 친구가 뭐 인터뷰하면서 그러고 자기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그 벌레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을 벌레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간이고, 출세를 해야만 그게 성공한 인간이고, 뭔가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남 앞에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그래야만 그게 인간으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 도대체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떻게 그따위로 생각을 하느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 소명의식 아니에요. 없어요, 소명의식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소명의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자유가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니에요. 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돼? 내가 왜 너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다. 뭐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좋아서 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용기도 생기는 거죠. 누가 나를 누르고 뭐 누가 나에게 못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자신이 혼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주최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으면서 전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은 전 정말 싫은 것이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에 돌리고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맨날 아우성치고 떼거지고 몰려가지고서는 난리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개인들에게 위대하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너무 전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전 사실은 박수를 쳤어요. 그렇다고, 그래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모습을 보면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소명의식이라고는 없는 인간들의 사회로구나. 소명의식이 없어요. 올림픽 출전을 하는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에도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한 다음에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런 의식들이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한반도에는 엄연히 2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2개의 나라가 전혀 다른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맞서 싸우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처럼 처신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당당하게 자기네들 인공기를 갖다 걸었어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간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인으로 지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한국 국민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올림픽이 뭐 그렇게 굉장해요? 거기 나가서 무슨 뭐 금메달을 따는 것이 무슨 굉장한 거예요? 거기 뭐 출전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뭐 하자고 하는 거냐고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고요? 나라를 없애버리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따위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이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라고요. 그것은 결국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작은 나라에게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고 핵무기도 없는 나라이니까 크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붙어서 중국의 변방 국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명이 없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나 벌러지나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렇지가 않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에요. 제가 영화 중에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 그 사람, 그 아이는 IQ가 80이 안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불구자였어요.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다, 소명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책임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다 같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째서 한국은 소명의식이 없느냐고요? 어째서 한국인들에게는 자유로운 정신이 없느냐고요? 그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 근성에 빠져서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고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 미국의 청교도 정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신앙,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권력이 없지만, 내가 배운 것이 없지만, 내가 머리도 나쁘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짓밟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 이게 한국에 있어야 해요. 대한민국에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 의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